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해피데이입니다. 주 밖에 있으면은 어떤 좋은 것이라도 결국은 불행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자입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있을 생명운동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제는 렘넌트의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 착각하는 거고요. 교회도 이렇게 상당수 착각을 해요. 렘넌트들은 속고 있고, 뭐를 착각하고 뭐에 속느냐면은 목표와 가정이라는 것에 착각을 해요. 자, 여러분, 출생이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출생한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에요. 또 성장도 어디서 누구 배경 아래서 내가 성장했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에 대해서 한치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을 해요. 이게 목표인 것 마냥. 그리고 학업도 실력도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이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섰다,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 그것도 목표 아닙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다, 그것도 목표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네, 대부분 세상은 100% 여기에 착각하고 있어요. 과정을 목표로. 이게 교회에서도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과정인데 목표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요. 렘넌트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표로 가는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없이는 목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길이요, 여정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굉장한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굉장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요셉 보세요. 집에서 노예, 종으로, 감옥으로 굉장히 요셉의 그 과정은 외로움이잖아요. 혼자.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냐면은 거기서 요셉은 기도가 다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가든 간에 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굉장히 혼자 된 그 과정 속에서 기도를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혼자다 그럴 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거기서 한 번만 그걸 체험했다 해보세요.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포럼할 수 있고요. 기도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딱 정리하는 시간표였어요. 그게요. 모세. 어떻게 보면 모세는 출생하면서부터 무응답이다. 출생하자마자 저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부터서가 무응답이에요. 안국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거기서도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살인자 됐잖아요. 출생부터 모세 80세 나이 될 때까지 무응답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무응답입니까? 그게 무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과정인데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면은 참 응답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응답에 대한 갱신의 시간표요. 그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자, 사무엘 완전 단절됐잖아요. 젖대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 단절. 우리 이제 RBS 아이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거예요. 또 가면 또 이제 선생님들이 잘 해주겠지만은요. 또 이제 무서운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또. 그래도 우리 RBS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기서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 그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딱 정리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도 접하고 그 문화와 세상 문화와 또 복음 문화 비교해서 거기서 중요한 답도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무엘처럼 언약 중심으로 말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상 나가서 세상 문화, 복음 문화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같이 그렇게 단절된 시간표로 허락한 겁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듯이 언약 중심의 말씀을 탁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막 굉장히 성공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막 싸워서 100% 승리하고 그것만 보기 쉽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요. 왕이 돼도 고난은 계속되잖아요. 막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등을 져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목표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무슨 과정이며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겠느냐. 다윗을 볼 때에는 완전히 100% 누림의 시간표.
다윗을 보면 완전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 굉장한 이기 시대죠. 나라는 재앙에 빠지고 왕은 우상 섬기는 저 이방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런 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아람 군대가 계속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과정인데 엘리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느냐면 영적 사실,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가지고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사환이 와서 막 두려움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아가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사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 영적 비밀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진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정리가 돼가지고 하는 말과 그냥 들어서 옮기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잘 알아요. 이렇게 영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착각도 하지 말고 과정과 목표는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가정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생명운동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창세기 45장 1절 5절 요셉이 한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명을 구하셔가지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운동의 대열 속에 세웠다.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막 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목표 생명운동하는 이 대열 속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거 가지고 모든 거 보면 돼요. 그게 기도지 뭐.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놓고 왜 이러십니까? 생명운동을 놓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니까. 그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그러면 모든 이유, 핑계 다 없어집니다. 그때 사단도 떠나가고 그때 응답의 문도 열리고 그때 위에서 약속하신 능력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목표 아니에요. 그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애굽에다 집어넣는 것은 애굽의 왕궁에 집어넣는 것은 과정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애굽 왕궁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거기서 좋은 교육 받아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왕궁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모세 어머니 여개배치 안 겁니다.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또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 살았거든요. 그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언약으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언약 회복해서 세계복음화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출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소문이 전 세계에 다 들린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히브리인들이 어느 날 자기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라 했는데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 장자 다 죽어버리고 피 바른 사람은 살아났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온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알고 있잖아요. 간 다음에 녹아서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목표가 뭐냐? 언약 회복하고 그 언약으로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조기 교육 그거 목표 아니에요. 이게 뭐가 목표입니까? 미스바 운동. 그게 목표예요. 우리 RD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릴 때 언약 심어서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그게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긴 것은 조기 교육하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언약 정신으로 말씀 딱 정리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그 언약으로 승리하도록 그것도 목표 아닙니다.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우리는 자꾸 내가 건전하고 내가 잘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그래서 누가 2021년 원내수계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나왔는데 주제가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완전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미 그건 알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되지요? 고난이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렘넌트에 비해서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았고, 다윗이 시간표를 잘못 받고 그래서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7명의 렘넌트 가운데서 가장 언약을 잘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시편의 메시아 언약의 전부 시입니다. 그게요. 다윗이 시편 150편 절반을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전부 다 언약에 대한 시라니까요.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목표는 완전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것이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뭘 바라느냐?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에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건강 원한다고 그 건강이 옵니까? 아닙니다. 건강을 원한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그것이 실상이에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건강이라니까. 아멘. 뭘 원하십니까? 그 원하시는 것의 실상이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배경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 주제가 뭐지요? 렘넌트의 목표. 그랬어요.
렘넌트의 목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파수꾼입니다.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파수꾼. 자, 그래서 1번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자들입니다. 곡식을 원수에게 주지 아니합니다.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그럼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성경 말씀 내용이고요. 이 성경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이거는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파수꾼은 누리는 것이다. 뭘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나를 복음화시켜라. 나를 복음화시켜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어떤 자세로 누리는 것이냐면은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의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보좌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파수꾼의 자세. 어떤 자세냐? 나를 복음화, 나의 현장을 보좌화, 그리고 시대의 서밋화,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다. 근데 서밋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가지고 그 뮤지컬도 만들고 이 하는 거 보니까는요, 서밋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더라고요. 서밋이 뭐냐? 살리는 자예요. 왜 남겨놨느냐? 살리라고. 뭘 가지고 살리라고요? 양식 줘서 살리고 그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살리란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래서 오늘 파수꾼, 여기서 1, 2, 3 요거는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가 뭐냐? 파수꾼의 자세다. 근데 어떤 자세냐? 나를 복음화시키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나의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시대를 놓고 서밋 자세를 가져라. 자, 두 번째. 길을 예비하는 자, 성문으로 나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렘넌트가 어떤 메시지를 잡을 것이냐? 이거는 파수꾼의 그릇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그릇, 살리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파수꾼으로서 어떤 그릇을 탁 만들면 되느냐? 교회를 살리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파수꾼으로 그릇을요 탁 만들어야 돼요. 그릇. 아이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그런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살리는 자. 이렇게 파수꾼이다. 교회를 지키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 파수꾼이니까요, 살리는 자, 그릇인데 어디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렘넌트요. 우리 렘넌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기성세대에게 메시지를 받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그릇. 자,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에 이제 제1, 2, 3 RTC 응답의 현장인데 그 응답의 현장의 주소가 어디냐? 그 응답의 현장인데 그 응답의 현장의 주소, 그 주소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그게 주소예요. 말하자면은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번지, 그 번지가 이제 흐름 그 말이에요. 주소, 번지, 몇 번지 그러잖아요.
이제 업성노 이렇게 하듯이 그게 흐름입니다. 이제 주소를 따지자면은 3번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62장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위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는 뭐냐? 이거는 파수꾼의 도전. 1번은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냐? 나를 보고마. 현장을 보자화. 시대의 서밋화. 두 번째는 파수꾼의 그릇. 이제 그릇인데 막 살리는 그릇입니다. 어디를 살리냐? 교회를 살리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현장이 이제 어떤 현장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2021년 제123 RUTC 응답 현장. 그러면 그 응답, 우리가 2021년에 받을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그게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만민을 향해 길을 들라 그랬으니까는요, 파수꾼의 도전입니다. 이제 파수꾼의 도전인데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 인재를 모으는 파수꾼, 그 말이에요. 인재를 모으는 파수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세상 나가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요,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데 0.01%라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인재를 잘 모으는 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인재를 모으냐면은 사람 살릴 자를 내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릴 자를. 그게요. 그냥 막말로 하자면요, 밥벌이 할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밥벌이 할 사람을. 그러니까 다 밥은 먹여주되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밥 먹일 수 있는 거기에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려야 돼요. 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파수꾼은. 살리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인재 모으는 파수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에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이요. 그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꼭 안 될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건 안 될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그건 파수꾼의 눈이 아니에요. 그게 렘넌트의 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 모으는 파수꾼이라니까 인재만 모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그릇이 어느 정도 크죠?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그러나 눈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인재라는 단어를 써서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그 인재 모으는 파수꾼. 그래 뭐 한단 말이냐? 도단수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미스바 운동하고요. 그래가지고 해나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RUTC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237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도전. 다 살려라. 파수꾼의 그릇.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그게 파수꾼의 자세. 자, 그러면 요번 주 포럼. 요번 주 포럼은 당연히 목표입니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요, 개인 포럼도 하고, 이렇게 만남의 포럼도 하고, 메시지 포럼도 하고 해야 돼요. 이제 목표라는 걸 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첫째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한 목표는 무엇이겠는가? 나를 향한 목표는 뭐겠는가?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지금 메시지 듣고 있겠지요.
신나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상관없어요. 집에서도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제가 성탄절 소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완전 지금 막 전쟁보다 더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그 바이러스보다 7배인가 더 이게 전염이 빨리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이제 영국에서 그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영국을 향해서 문 다 닫았고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언제 세계화 될지도 몰라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유럽 완전전이 우상, 저게 완전히 우상 아닌 것 같으면서 완전 우상. 특히 저 마리아, 저 천주교 캐톨릭 저거요. 뭐 이상한 사상들, 저것부터 때려잡는 겁니다. 저게요. 지금. 그런데 예측지 못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지금 위기가 오잖아요. 당장 예배. 여기. 저도 비대면 훈련이 이게 잘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적응이 안 되고 메시지를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그 문자를 가지고 확인하려니까는 내용은 알겠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들으면서 그 메시지와 상관없는 응답들을 많이 받아요. 그 메시지와 상관없는 다른 응답들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없어. 지나간 다음에 메시지를 다시 무슨 메시지 했지라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응답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뭔 메시지를 했지? 그래서 만나면 메시지 들은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렘넌트 잘 생각이 되면 지금 앞으로요 더 심각한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얼른 예를 들면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와보세요. 손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지. 모든 정보 내 손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요.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 어려운 시대가 와요. 갈수록,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나를 향한 목표가 뭐냐? 지금 현실 그건 전부 과정이고요. 물론 세계복음화, 생명운동, 그래서 남는 자 나는 렘넌트,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이걸 싹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능력 회복해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입니다. 능력 회복해라. 우리는 자꾸 불만족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 능력 회복하란 말이잖아요. 능력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하고 내 수준 탓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능력 준다고 했지 않냐. 능력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모든 이유를 딱 종식시켜버리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걸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의 모든 열악한 조건, 이유 그걸로 딱 종식시켜버린 거예요. 그걸로요.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물론 세계보고 말하니까요.
물론 언약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전도 회복 맞아요. 그런데 딱 한 단어로 능력 회복해라. 이걸로 탁 붙잡으면 돼요. 목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 회복을 위한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가 능력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이 능력을 회복하려니까 그 능력 회복을 놓고 내 목표,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힘없지, 배경도 없지, 거기다가 능력도 없지. 그런 초대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보세요. 계속 현장에 막 능력 행하고 역사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막 열리잖아요. 이거 오늘 보면은 저 유대교 바리새인 저 사두개인들과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지요?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왜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은요, 남 흉 안 보여요. 남의 약점 그런 거 안 보인다니까요. 뭐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유대교 저것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힘이 드니까 잘 되는 초대교회를 계속 추적하면서 막 핍박한 겁니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와 제자 계속 역사 일어나잖아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게 왜 그러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산에서 미션 잡고 받고 마가다락방 와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42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렘넌트가 능력 회복하는 것인데 그걸로 답이 딱 돼야 돼요. 모든 이유, 핑계, 모든 열악한 조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 회복, 그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회복하라는 겁니다. 능력 회복해라. 내 능력 회복해라. 그러면 그 능력 회복을 위한 나의 목표는 뭐냐?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가도 이 서밋 타임 갖는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간, 서밋 타임. 말하자면요, 정시 기도이고요, 정시 예배, 정시 묵상. 이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 어떤 시간 가도 양보하지 마라. 다윗 이길 적 없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뭐지요? 서밋 타임이에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말하자면요, 정시 묵상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다 통과하고 요단까지 따라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부탁한 게 뭐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서밋 타임이에요. 영적 서밋 타임. 이게 목표예요.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영적 힘없고 능력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놓고 렘넌트의 목표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현장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내게 능력으로 오셨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을 보고 찾는 현장 타임. 렘넌트니까 여러분 현장이 뭐겠죠? 학업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날 현장 타임을 갖는 겁니다. 학업. 아니면은 뭐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현장 타임. 능력이 드러날 현장을 찾는 현장 타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찾는 절대 타임. 이 보세요.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유 목사님하고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막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타임, 현장 타임,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대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를 찾는 타임이란 말은 시대와 관계 있어요.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찾아낼 응답, 절대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현장 타임을 가져라. 엘리사가 도단성이란 현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에게 임한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그 현장을 못 봤더라면 베드로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를 향한 목표는 능력 회복해라. 그걸 딱 끝내야 돼요. 핑계 대보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표는 능력 회복하라는 거야. 뭐 이유 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보고 능력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표라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 너도 목표가 있어야 돼. 영적 서밋. 그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드러낼 현장 타임 가져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대의 응답이 있어요. 절대 타임. 하나님이 절대 계획하신 시대의 응답이 있다. 그거를 찾는 것이다. 그게 목표다. 자, 세 번째는 2021년 이제 숙제를 내주세요.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 목표에 대한 계획.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 현장 타임, 절대 타임에 대한 계획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게 있어야 되겠. 그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릇에 담을 수 있죠. 또 그릇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지만 그릇에 따라서 담는 거잖아요. 작은 것은 작은 걸 담으면 큰 것은 많이 담게 되고, 밥그릇은 밥 담고요. 이렇게 그릇에 따라서.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게 계획표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한번 그릇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2021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봐라. 자, 결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은, 한번 진짜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주간인데 한번 그 개인의 CVDIP 이거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이제 아마 이번 주간이 될지, 저는 이제 12월 31일 7시, 시간이 좀 변경됐습니다. 선구 원단 메시지가요. 31일 7시 반, 4시에서 7시 반으로, 7시 반에서 9시까지. 그래서 마치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이라 해봐야 뭐 세 사람인데 모여서 좀 개인의 CVDIP 좀 이렇게 포럼하고 같이 좀 2020년 응답도 확인하고 2021년에 또 받을 응답도 또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히 우리 렘넌트, 또 그 렘넌트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2020년 보내면서 개인의 CVDIP 좀 확인하고요. 2020년에 받은 응답들도 좀 확인하고, 또 미리 응답을 봐야 되니까 2021년에 받을 응답들도 미리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의 그릇, 파수꾼의 도전, 이거를 2020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미션으로 붙잡혀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 핑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회복으로 모든 이유 핑계를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간, 영적 힘없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고, 내게 임한 능력을 드러낼 현장 타임, 시대를 놓고 시대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절대 타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주의 은혜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또 2021년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붙잡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저 빈 곳, 버려진 곳, 미래가 있는 곳을 찾아 그 자리에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조건과 모든 도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란 이름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